자, 이 시간은 로마서죠. 로마서 우리 8장 12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 249쪽입니다.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는 영혼육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탄이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것을 달콤한 음성으로 정말 솜사탕같이 부드럽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치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고 그 죄의 원인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이 훼손이 됐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할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은 상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만들어 주신 게 사실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내가 마귀라는 그 악한 존재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맨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복원시키고 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할 수 있도록 나한테 하나의 생명줄을 던져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그분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은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날 위해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전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한테 진 빚을 갚게 하신 거죠. 누가 갚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내가 여겨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마귀의 그러한 결박 가운데 있지 않고 마귀의 종이 안 돼서 이제 다시 그 성령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왜요? 이제 더 이상 육신 나를 간섭하지 못해요. 죄 많았던 내 육신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악하고 죄 많았던 나는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영을 몰랐을 적에는 내 혼이 좋아하는 대로. 혼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기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게 혼이 다 하는 작용이에요. 혼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혼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새롭게 살려진 그 영을 따라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 안에 있으므로 육신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육신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는 육신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의 남은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대로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난 저게 좋아, 보이는 게 저게 좋아 하지만 내 속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아. 왜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메달 세계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소망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 나는 챔피언 되기 위해서 육신은 편하고 그냥 즐겁고 노는 거 좋아하지만 내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 소망은 세계 챔피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단련하고 그렇죠? 내 생각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 육신은 맛있는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즐거운 걸 좋아하죠.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또 뭘 하려고 그래요? 많은 것들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삶으로 그런 걸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세계의 재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한 시대가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세월에 찬양을 받고 뽐내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어요. 다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희미한 연기처럼 잊어버리고 마는 게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의 삶은 그렇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다? 영원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대로 살다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죽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받은 후에 그러한 육신적인 것에 따라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살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원받은 후에 심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어떻게 한다? 쳐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는 됐어요. 아들, 딸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엉뚱한 짓 하면은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가 그 살인자의 아들입니다. 막 그래 버리면은 그 가족들이 숨어 살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무슨 상관이 있어 가족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 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엉뚱한 짓 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허라는 짓 하나도 안 해. 엉뚱한 짓으로 계속했어. 그런데도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가만히 있어. 그건 못 받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못 받은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상대를 안 해요. 이 성경 말씀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그냥 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에 있는 건 우리는 잠시예요. 기껏 잃어봤자 10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는 횟수로 셀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횟수로 셀 수 없이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년이라는 건 사실 눈 깜빡하는 순간에 가는 그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와 함께 빨리 와라. 거기 있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세상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막 너무 고생해.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야, 너 다 그만두고 집에 내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있자. 그렇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분상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육신이 내 겉에 그 육신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이런 꼴을 못 보니까 유혹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유혹을 당할 일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를 들어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사방을 둘러봐도 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서 어떤 유혹도 느낄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데 사는 게 아니잖아.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보는 데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혹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돈 번다고 어떻게 하면 뭐 재밌다고 그러고 매일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그 하와가 혼과 영이 다 있었죠. 하나님과 교통도 했죠. 그런데 사탄이가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은 진짜 좋아. 눈으로 보니까 진짜 맛있게 생겼네. 그것뿐만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은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다 가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지셨잖아. 너도 그만큼 파워를 가질 수 있어. 그 말에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뭘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귀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를 통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맛있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미각을 통해서 먹어버렸단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넘어갔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상으로는 아담 이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예전에 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그것이 지금은 더 많이 유혹을 해요. 그때는 사단이가 와가지고 사단 혼자서 유혹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삼중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어요. 뭐가? 이 세상이 우리가 던져져 있는 세상이 낙원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지러운 세상이잖아요. 어딜 가나 유혹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또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해서 틀기만 하면은 엉뚱한 거 막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조상으로 물려받은 죄성, 그 죄성이 육체가 있는 한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 육체 때문에 그 죄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지금은 더 세게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체험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에 있어서는 몸의 지체가 죽지 않았잖아요. 시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계속 죽여야 된다라고.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내 육체하고 피나게 싸우노라. 내 육체는 놀고 싶고 뭐하고 싶고 뭐 전도하기 싫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했다가 바울은 그 바로 무릎 꿇고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 싫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지금 우리 땅에 있잖아요.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질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인데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첫 번째로 놓는 게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첫 번째로 놓는 거.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이 돼버린다라고.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의지가 연약하고 내 혼이 내 영한테 져가지고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골로새서 3장 3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화로운 거예요. 엄청난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 본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지금 아까 얘기한 거에 반대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또 죄성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뚝 서서 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영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도 받는다는 의미는 의지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내어드릴 적에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뭘로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나도 지켜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벌써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완전히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가졌던 생각들을 완전히 수술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완전히 우리를 쪼개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외과 수술로 수술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디 가요?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는데 정신병원에서 무슨 칼로 정신병자를 수술을 해요? 아니에요. 계속 거기 가면 약만 주는 거예요. 생각 못하게, 생각이 몽롱해지게, 생각이 안 들게. 어떻게 수술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고 그런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야 돼.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말씀하고 단판을 지면서 말씀으로 나 수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수술이 된다니까. 그 수술 받은 사람이 누구야? 받아서 난 사람이 누구야? 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나 알죠? 응?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하루에도 12번 죽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10층에서 그냥 내가 아파트가 10층인데 아파트가 나가면은 이거 뭐 뛰어내려야 되겠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뛰어내리는 게 무섭지가 않아. 그냥 발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면 뛰어내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뭐에 걸린 사람이야?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에요. 난 공황장애 아주 중증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내가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뭐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약을 조금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약을 2번인가 먹고 안 먹었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 하나님하고 2년 동안 내가 싸웠어요. 2년 동안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난 지금 공황장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공황장애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딱 걸쳐지면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의 영을 그 혼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그 혼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공황장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난 걸핏하면 실려갔어요. 병원에. 걸핏하면 여기 맨날 앰뷸런스 와가지고. 여러분 몰라? 봤지? 걸핏하면 실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완전히 그 칼로 완전히 수술을 하는데 대단하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양보하고 성경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적에 그 부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수술해 버려서 완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좀 말아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느냐.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를 슬프게 하든 기쁘게 하든 그분의 약속은 뭐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나는 너를 데리고 간다. 그게 성령님의 봉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서 성령님 저를 떠나주세요. 성령님 저를 떠나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떠날 수 없어요. 왜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뭘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은 뭘 얻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얻었단 말이죠. 한 번 얻었는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자식 아니냐? 내 자식 아니냐? 너희들도 내가 내 자식의 피를 주고 산 거니까는 얼마나 가깝냐? 누구보다도 가깝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장성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언제 장성해?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을 적에 장성해야 된다. 장성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랑 싸우고 독감이랑 싸우고 역병이랑 싸워야지만 커나갈 수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독감, 역병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란 말이죠. 유혹이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죠. 그 죄가 자꾸 나를 흔든단 말이죠. 어느 때는 나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거랑 싸워서 이기면은 1인치 큰 거야. 또 싸워서 이기면 1인치 큰 거야. 완벽하게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투쟁적인 삶이 되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터전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괜히 부르는 게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부터 내 양자다. 고아원에서 누굴 데리고 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길러버린 애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로 삼잖아요. 그것을 양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죠. 우리를 그냥 못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키워준 그 사람한테 뭘 지불을 해야 돼. 근데 여태까지 키워줬어. 누가 키워줬어?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데려갈 수 없어? 얘를 보십시오. 얘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렇게 죄 많은 자를. 못 데려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러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죄인인데 불의한 자인데 어떻게 얘를 의로운 자 취급하고 얘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얘는 못 데려갑니다. 얘는 그냥 내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마귀한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죄값을 치러야죠. 그럼 죄값이 뭐냐?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그냥 치러지지 않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결국은 못 데려갑니다. 죽어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존재를 어떻게 그냥 데려간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죠. 그게 뭐예요? 죄값을 얘 대신에 내 아들, 죄가 하나도 없는 내 아들, 하나님이신 내 아들, 너를 만든 그분이 너를 그렇게 엉터리로 네가 그런 식으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얘는 놔줘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죽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한테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사슬에 딱 매여 있었는데 이제 사슬이 뚝 끊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 이제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야. 이쪽으로.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또 당할까 봐 내가 네 속에 너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하나님을 너한테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부르는 순간에 성령님을 우리 속으로 쑥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통을 시켜줬어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통화를 하면서 너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인간의 육신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이라는 얘기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난 게 아니에요. 그분 세 분은 파워, 권력, 능력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일과 맡고 있는 일만 틀릴 뿐이에요.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애당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걸 창조했느니라. 말씀으로 뭘 하느니라. 말씀으로 산이 있으라 했더니 산이 다 있었느니라. 말씀으로 바다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만들어. 그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면서 그 대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로서 하나님과 또 썬이 된 거예요. 썬. 예수님과는 올리비 같은 썬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많은 썬들이잖아. 썬. 근데 왜 성경에서는 여자한테도 썬이라고 할까요? 도터라고 안 하고 왜 썬이라고 했을까요? 여성한테도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들한테만 유산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모든 사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는 그러한 개념에서 그냥 아들이라고 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까지 했습니다.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친밀하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아들답게 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 그러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때때로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재현이 또 우리 사랑스러운 신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랑 신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자녀 있을 자녀에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땅에서도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부르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영육간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